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을 봉독해 올렸습니다. 참된 교회로 살아가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우리 고읍교회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교회로 살아가야 하겠고,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로서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초대교회 보여주고 있는 이 초대교회 어떤 모습으로 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었는가? 같이 읽은 44, 5절 말씀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 초대교회는요. 초대교회는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가득했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든지 교회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배죠.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교육입니다. 어느 교회나 교육이 있어져야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봉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 남녀선교회 총회를 다 지냈습니다만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은 사명자로서의 봉사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네 번째는 선교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선교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에 있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모두라는 말도 나오고 함께라는 말도 나오고 서로라는 말도, 이 단어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기록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초대교회는 서로 사랑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야 해요. 우리 성도들, 이웃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독교가 바로 그런 사랑의 종교로 세워진 종교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려면 교회 안에 사랑의 교제가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교회 성장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10분 이후의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인지 성장이 멈춘 교회인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예배 마치고 10분 안에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는 교회는 미래가 없다. 그러나 예배 마치고 10분이 지나도 성도들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모여서 사랑의 교제가 지속되는 교회는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최근 3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원치 않는 거리 두기를 하고 살았어요. 교회에서도 거리를 둬야 하고 성도들끼리도 거리를 두어야 했어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교회 안에 성도의 교제가 점점 땅에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나 지금 듣고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새 가족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아십니까? 참 새 가족들이 저에게 한 번씩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고읍교회는 성도들끼리 자기들끼리는 만나면 서로 이야기도 잘하고 교제도 잘하는데 새 가족과는 별로 인사도 하지 않고 교제도 잘 안 한다. 냉랭하다. 이런 반응들을 보여요.
제가 여러 번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새가족들 대하는 것이 어색하겠습니까? 아니면 새가족들이 우리를 대하는 것이 어색하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새가족 대하는 게 어색하죠. 처음 본 사람 대하는 거 뭐 쉽지 않아요. 시골 살면서 처음 온 사람들한테 반갑게 대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새로운 새 가족이 우리보다 훨씬 더 어색한 거예요. 이곳에 와서 말이죠. 어렵게 교회를 정했는데 말이죠. 낯선 사람들, 낯선 성도들 같이 이제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성도들이 새가족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 나누면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새가족과의 교제는 영접위원들에게만 주신 무슨 특권이 아니에요. 영접위원만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모르는 얼굴을 뵈면 저는 이 교회 장로, 아무개 장로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 교회 최근에 오셨지요? 잘 오셨습니다. 양평에서 제일 좋은 교회 오신 겁니다. 좀 반갑게 말이죠. 간단한 인사라도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시간 되면 저하고 밥 한번 잡수시죠. 시간 되면 저하고 차 한잔 하시죠. 보다도 좀 적극적인 자세로 성도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 코로나가 그런 일들을 아주 완전히 딱 봉쇄를 하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내가 모르는 교인 3사람과 인사를 하고 가리라. 3사람. 그러면 새가족들 얼추 인사가 되겠죠. 가끔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얘기를 들어요. 교회 다닌 지 3년이 되고 5년이 됐는데도 그분이 우리 교인인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뭐 대단히 큰 교회도 아닌데 말이죠. 얼마나 성도의 교제가 안 됐으면 어디서 만났는데 거기 다니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으니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끝나고 제가 1부에도 2부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또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3부에 오신 분들은 나가시다가도 한번 돌아서서 내려오는 분 인사도 하고, 마당에서 하도 나가면서 옆에 있는 분 좀 인사하고, 통성명이라도 좀 하고 말이죠.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성도의 교제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 초대교회는 그런 교제가 넘쳐났던 교회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42절 말씀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교제했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 자리에서도, 예배 끝나고서도 서로 교제를 했어요.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누면서 교제에 참여를 했어요. 성도들마다 가정에 이웃들을 부르고 성도들을 불러요. 초청을 해요. 여러분, 구역시구 처음 온 사람들 초청해 봤습니까? 차 한 잔씩 나눠 봤습니까? 가정에 초청을 해서 함께 이웃들과 성도들과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며 살았다. 그런 교제, 사랑, 나눔이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오늘 마지막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고읍교회도 그런 성도의 사랑의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도의 사랑 교제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몇 가지를 잘 기억하고 사셔야 합니다. 첫째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
제일 중요한 건 관심이에요. 신앙생활도 그냥 나만 알아서 잘하면 되지, 그러면 안 돼요. 내 옆에 있는 분이 어떤 분인가, 무엇하며 사는 분인가, 어렵게 사는 분은 아닌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건 참된 성도의 삶이 될 수 없어요. 부름받은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 안에 한 형제자매가 되었어요. 한 형제자매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참된 사랑, 참된 교제가 나타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나누었어요.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가진 것 서로 좀 나눌 수 있어요. 서로 집에다 두면 다 썩어버리는 건데 그걸 뭐 집에다가 쌓아놔요. 서로 좀 나눠요. 김장했으면 좀 김장도 나누고 말이에요. 예? 나만 먹고 살라. 혹시 어려운 성도, 김장 못 담근 성도 없나? 교회 좀 물어서 그런 사람 있으면 조금씩 나누고. 나누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야 돼요. 물론 가진 것도 나누어야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픔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슬픔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참된 사랑은 나의 부를 그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다. 고통을 함께 나누고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비로소 사랑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 어떤 어머니에게 딸 셋이 있었다 그래요. 요새 딸 셋만 있어도 나라 충성한 거고요. 딸 부자예요. 옛날에는 한 7, 8 돼야 딸 부자인데 지금은 셋만 있어도 딸 부자예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고아원에서 어떤 어린 소녀를 데리고 왔어요. 입양을 한 거예요. 세 딸들에게 이 아이 동생으로 알고 사랑해줘야 한다 이야기해줘. 이 어린아이가 낯선 곳에 오자마자 계속 울기만 하는 거예요. 언니들이 아이를 달래기 위해서 인형도 갖다 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좋은 옷도 입혀주고 뭐 온갖 방법을 다 썼지만 아이가 계속 울기만 해요. 며칠 동안 계속 울기만 하니까 제일 큰 언니가 너무 답답해서 너 왜 그렇게 우니 하면서 같이 붙들고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같이 붙들고 한참을 같이 울다가 둘이 쓰러져 잠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가 울지 않더라. 여러분,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인형이나 좋은 옷이나 빵이 아니라 함께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함께 울어주는 데서 여러분 참된 사랑의 교제가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들,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돼요. 울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나 환우들이 계속 생겨납니다만 최근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강순구 장로님께서 대장암 4기로 발견이 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아산병원에 입원하는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응급실을 통해 조금 더 일찍 가시려고 못 자시고 살이 자꾸 빠지시니까 그래도 입원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인근 병원에서 몸을 좀 관리하시다가 금요일에 또 입원을 하는데 금요일 입원하는데 열이 39도로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39도면 병원이 안 받아줘요. 코로나를 의심해서. 그것도 또 걱정이에요. 다행히 금요일에 아산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이제 검사해야 되고요. 치료도 받아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어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 기도 제목에 꼭 강순구 장로님 이름을 넣어 기도해야 돼요. 울며 함께 기도해야 돼요. 김계순 권사님도 어지럼증이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뇌 사진을 찍었는데 뇌에는 별 이상은 없는데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또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 우리가 함께 울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눌 때에, 그럴 때에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 공동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교제는 주의 종과도 교제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과 교제를 잘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요. 주의 종과의 교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셔야 돼요. 바울 사도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나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데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라. 복음 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바울도 기도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가 복음 사역, 말씀 사역의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말씀의 종을 위해서 기도의 교제를 잘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엄청난 사역을 이루었어요. 기자가 물어요. 목사님, 그 엄청난 사역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빌리 그레함이 답하기를 저에게 그런 비밀이 없습니다. 있다면 1만 5천 명의 성도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사람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승리는 기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로 교제를 해. 물론 개인적으로도 주의 종과 전화로도 상담할 수 있고 필요하면 기도도 받아야 하고 신방도 받아야 하고 주의 종과 교제를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로 주의 종과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6절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모이기에 힘쓰는, 이 모이기에 힘쓰고는 원어로 프로스카르테룬테스라는 말인데 문자적인 뜻은 머무르기를 지킨다 이런 말이에요. 조금 이상한 표현입니다만 머무르기를 지킨다. 이게 초대교회는 아무튼 모이는 데 힘을 쓰고 모이는 것을 지키는 데 힘을 쓰는 그런 교회였다. 모이기에 힘쓰니까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져 가는 그런 부흥 성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모이기에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모이기에 힘쓰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숙될 수가 없어요. 신앙의 성장, 성숙은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우리 신앙이 자라나죠. 성숙해져요. 마찬가지로 성도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잘하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잘 이루는 사람이 신앙 성장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모이기에 힘쓰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믿음이 왜 안 자라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아서 그래요.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만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배우자를 이제 얻는데 그 알고 보니 외동 아들이다, 외동 딸이다. 그러면 옛날 어른들이 깊이 했어요. 외동 아들, 외동 딸은요 혼자 자랐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른다. 물론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있지만 혼자 자랐기 때문에 말이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을 가능성이 많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라날 수도 있고 이래서 외동딸, 외동아들은 결혼 상대자로 하면 안 된다.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혼자서 자라나면요 형제 간의 교제, 균형적인 인격 형성이 잘 되기가 어려워요.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다투기도 하고 밀고 당기기도 하고 고집이 막 꺾여보기도 하고 서로 양보도 해보면서 인격이 자라나고 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격이 자라나고 우리 영이 자라나려면 성도들과의 그런 모임의 자리에서 서로 그런 관계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조용히 맞다가 조용히 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부담이 없을지는 몰라요. 부담은 없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자라나질 않는 겁니다. 신앙이 성숙한 자리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모이게 힘을 써야 됩니다. 성도들끼리 모여서 서로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겠다. 두 번째로, 여러분 모이게 힘쓰지 않으면 마귀 사탄의 공격을 피해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다니. 여러분 아프리카 가면 사자가 있죠. 얼룩말 사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냥할 표적 한 마리 딱 정하면요, 끝까지 공격해서 그 잡아먹는 거예요. 그 사냥감으로 지목하는 얼룩말 어떤 말이에요? 무리에서 떨어져서 혼자 어슬렁어슬렁 하는 거. 무리에서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사자들이 막 달려와서 무리에서 떨어뜨려요. 무리에서 떨어지면 잡아먹힐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 어떤 사람을 삼키는 겁니까? 혼자 뚝 떨어져 가지고 나 홀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 마귀 사탄의 공격 받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게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모이자고 하는 일에 열심히 모여서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같이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세워갈 수 있어야. 세 번째,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모이게 힘써서 해야 하는 것, 협력해서 해야 하는 이유예요. 선교학자인 헐버트 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혼자서 선교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이다.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선교에 관한 한 영웅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은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는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홀로 성취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의 사역이 어떤 사역입니까? 사도행전의 사역 한마디로 말하면 협동사역이에요. 하나의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는 그 최초의 이야기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모여서 서로 힘을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습니다만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어요. 그래도 이 추위를 뚫고 교회를 잘 오셨어요. 예배에 우리가 모이기 힘을 써야 돼요. 선교회별로 총회를 했어요. 선교에서 모이자면 선교회 모임에 힘써야 돼요. 구역으로 전도 대신방을 하고 있어요. 구역에서 모이라 그러면 구역 모임도 열심히 모여야 돼요. 어찌하든 모이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46절 말씀 보면 마지막 말씀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그랬고요. 47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도의 교제도 활발했고 모이기에도 힘썼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감사 찬송이 가득한 교회였다. 감사와 찬송이 가득했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시니까 저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감사가 넘쳐요. 날마다 찬송이 가득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누구라도 감사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감사 찬송이 넘쳐나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야, 저 교인들이 이렇게 감사 찬송이 뭐가 있는가 보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감사 찬송이 전도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감사 찬송이 넘쳐나야 돼요. 안타깝게도 마지막 세상으로 갈수록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육적으로도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어느 순간부터 밥맛도 싹 사라지고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어느 순간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돼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의 맛이 뚝 떨어지고요. 찬송 부르는 힘도 사라져 버려요. 오늘도 여러분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어떻게 불렀습니까? 찬송 부르자 그러면 입만 달짝달짝 하는 교인들도 있어요. 찬송 부르는 힘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아멘 응답을 해야 되는데 기도도 아멘이 다 사라져 버려요. 기도도 죽어 버려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영도 육도 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우리의 영의 상태를 잘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내 영이 건강한가? 찬송 부를 때 내가 어떻게 부르는가? 어떤 사람은 멍하니 천정 보고 찬송 부르는 건너편에 누가 왔나? 그냥 형식적으로 찬송을 불러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하품이나 뻑뻑하고 앉아서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기도할 때 아멘 해야 되는데 장로님 기도하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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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을 해야 되는데 아멘도 못해요. 다 영적으로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깨울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어떻게 깨워요? 성령 하나님을 더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더 찬송 부르며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내 속에 잠들어 계신 성령님께서 깨어나시는 거예요. 교회 와서만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 불러서 안 돼요. 우리 가정에서도 말씀을 봐야 하고 기도에 힘써야 하고 찬송도 불러야 돼요. 며칠 전에도 우리 세 가족에게 예배상을 가져다 드리고 예배를 함께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상 안 받으신 분 없으시죠? 오신 분 선물로 예배상을 드려요. 못 받으신 분 있으면 얘기하세요. 오늘이라도 예배상 드립니다. 우리 교회 왔는데 한 20년 넘어가지고 예배상이 이제 다 막 다리가 뭐 하나가 뭐 부러지고 뭐 이런 분들 얘기하세요. 하나 더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럼 뭐 다 그랬는데 테이프 붙이고 그러지 마. 예배상 여러분 왜 드립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신방 오실 때 쓰려고 받은 줄 알고 예배상 받으면 고이 모셔놔요. 목사님 신방 오면 이제 어디에 있나 먼지 탈탈 털어서 가져와요. 그러라고 예배상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상 위에 항상 성경 찬송 올려놓고 매일같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며 가라고 예배상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찬송 부르는 실력이 없어, 음치야, 그러면 찬송이라도 틀어놔야지.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이 가정은 예수 믿는 믿음의 가정이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어 놓아야 성령께서 오시고 역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 찬송에 힘쓰며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사람이 가는 곳마다 감사 찬송이 넘치는 그런 믿음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21세기 현대 교인을 이런 여러 가지 비유로 분류를 한 글이 있어요. 21세기 현대 교인이 10가지 정도의 부류가 있다 그래요. 나는 어디 들어가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팔꽃 교인이 있다. 나팔꽃 언제 펴요? 아침에 펴요. 아침 예배는 나오는데 오후 예배는 안 오는 거야. 그건 나팔꽃 교인이다. 두 번째는 해바라기 교인이 있다 그래요. 해바라기는 뭘 따라 움직여요?
해를 따라 움직여요. 시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코로나 시대는 이제 안 오고, 코로나가 끝났으니 오고, 또 힘들면 안 오고, 시대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을 해바라기 교인. 셋째는 감투 교인이 있다 그래요. 교회가 어떤 감투를 주어야 교회 나오는 교인을 감투 교인이다. 넷째는 인력거 교인이 있다 그래요. 신방 가서 끌어내야 겨우 그거 타고 나오는 교인을 인력거 교인이라 그래요. 다섯 번째는 시험 채점 간 교인도 있다 그래요. 이 사람은 교회만 오면 이 사람 저 사람 점수를 매겨요. 저 인간은 저거 뭐가 문제고 흠이나 잡고 다니는 그런 교인을 시험 채점 간 교인이다. 여섯 번째는 유람선 교인이 있다 그래요. 유람선 타고 유람 가야죠. 이 교회 저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도대체가 정착을 못해요. 유람선 교인이다. 일곱 번째는 묵상 교인이 있다 그래요. 집에서는 불면증에 시달린다 그러면서 교회와 예배 시간만 되면 잠을 어떻게 이리 잘 자는지 말이에요. 묵상 교인. 또 교회 와서 잘 잤다 그러면 참 감사하지 뭐. 집에서 못 잤는데 그래 주일날 와서 교회에서 잤다. 어떤 분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죄송할 거 없어요. 집에서 못 잤는데 여기서라도 잤으면 감사하지 뭐. 그래도 기왕이 묵상 교인으로 살면 안 되지. 묵상 교인으로 살아서 신앙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먹었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나고 성숙될 수가 있어요? 먹어야 자라나고 성숙이 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소방대원 교인이 있다 그래요. 교회가 뭐 좀 부흥하고 성장하려고 하면 여기저기서 찬물만 끼얹는 교인이 있다. 근데 아홉 번째 교인이 자석교인이라 그래. 자석교인. 교인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냥 끌어들이는 거예요. 전도교인이에요. 자석처럼 이 사람 옆에만 오면 그냥 저절로 끌려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석교인. 얼마나 멋져요. 마지막 열 번째는 불쏘시개 교인이 있다 그래요. 불쏘시개 교인 어떤 교인입니까? 언제나 이 사람은 막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가까이만 가면 나도 뜨거워져요. 그분과 얘기만 하면 성령으로 막 충만해지는 것 같아요. 불쏘시개가 왔으니까 불이 붙여주는 거예요. 21세기 나는 지금 어떤 교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모습을 겸허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기왕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앞에 교회로 살아갈 때 언제나 우리는 자석교인이 되어야 해요. 복음 전하는 교인이 되어야 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는 자석교인이 되어야 해요. 성령 충만 불쏘시개 교인이 되어야 해요. 내가 가는 곳에 냉랭함이 아니라 뜨거움이 일어나야 돼요. 에너지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해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와 같이 감사 찬송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터져나오고 찬송 부르는 일이 우리 삶 속에 넘쳐나는 그런 참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